이스라엘의 기업 분배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는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렇게 전쟁 이후에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배하는 땅의 분배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너 이것만큼 가지고 너희는 또 이것만큼 가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12지파의 각 족장들이 함께 입회한 가운데서 네 가지 기업 분배 원리를 따라서 기업을 분배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2장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기업 분배 첫 번째 원리를 읽으시면서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자, 어떤 원리가 나오죠?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누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신명기 26장에 민수기죠. 민수기 26장에 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에는 제비를 뽑아 나누라고 하는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이미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은 것은 좋은 땅과 나쁜 땅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고 결국 최종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비 뽑을 때에 좋은 것을 뽑기 위해서 어릴 때 혹시 뽑기라고 하는 거 안 해보셨어요? 뽑기 할 때에 침을 바르든지 아니면 종이를 뽑아가지고 그냥 항 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이 나오도록 내 마음에 저거 됐으면 좋겠다 하고 요렇게 뽑았죠, 그죠? 예, 그렇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근데 잠언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그렇죠,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비 뽑기가 아니었다면 땅을 나누는데 어쩌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땅은 작냐? 우리가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데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아니, 저들이 우리보다 뭐가 나아서, 우리가 저들보다 뭐가 못해서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우리는 그 땅을 갖고 싶은데 왜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 주었느냐? 이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만일에 일방적으로 너 이것만큼 가져, 너 이것만큼 가져 그렇게 정했다면 그들 가운데 일부는 만족했을 줄 모르겠지만은 그들 가운데 또 일부는 불만을 품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며 또 반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파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모세 때부터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신 그 원리가 제비뽑기의 원리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땅을 분배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원리가 또 계속 나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요단강이 쭉 있으면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미리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지파 반에
남자들이 전쟁에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해서 차지했는데, 그런데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은 나머지 지파에게 주고 두 지파 반,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은 분배해서 제외함으로 두 몫을 받는 그것을 방지해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를 하게 하신 것이 두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원리는 4절에 나옵니다. 합독하십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네 번째 원리는 뭐냐?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데서 제외되고 대신에 요셉 지파가 두 배의 기업을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들로 그렇게 양자가 되게 하셔서 요셉의 아들은 두 지파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요셉 지파 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죠. 그 뭐냐면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그냥 예쁜 옷 지어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장자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비록 10번째 아들이지만 장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의 옷을 입은 것은 장자의 상속의 몫은 그 당시 2배거든요. 다른 형제들의 2배.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야곱의 장자 삼아서 그래서 두목을 주게 된 거죠. 그럼 하나가 모자라는데 그 하나는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거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고 대신에 요셉의 지파가 이 두 몫을 차지하게 그렇게 기업을 분배한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억울하지 않나? 이미 여호수아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성전에 섬기도록 하여서 성전에 나오는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 예물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다, 변치 않는 언약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또 그렇게 기업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다가 기업을 분배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원리를 따라서 기업 분배를 받은데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 하면 각 지파별로, 부족별로, 또 가족별로 다 땅을 분배를 받았다는, 기업이 없는 가족은 하나도 없이 다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도 다 기업을 분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차별도 빠짐이 없이 그렇게 기업 분배를 다 받은 전제는 뭐냐?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별로, 가족별로 다 기업을 분배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잘났든 그가 못났든, 세력이 있든 세력이 약하든, 또 땅을 차지하고 전쟁하는데 기여가 크든 기여가 없든, 어떤 사람 공이 클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지파는, 어떤 사람들은 약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다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업 분배를 빠짐없이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 같은 훌륭한 사도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천국을 나도 가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노래했던 하늘의 유업을, 그 영광을 나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나도, 내 과거가 어떠해도, 그리고 내가 어떤 삶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얻는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유업으로 받은 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얻은 이 구원의 천국과 영생의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차적인 은혜가 있는데, 부차적인 은혜는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가가는 큰아들에게는, 자, 아버지가 좀 재산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장가가는 아들에게는, 야, 내가 너 신혼집 하나 마련해 줄게 하고 집을 하나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거기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너희 살림집 하나 정도는 내가 전세로라도 얻어줄 수 있지, 이렇게 살림집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그 집의 막내 아들은 이제 갓 중학교 들어가는,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들 같으면, 야, 너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노트북을 하나 또 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물량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은 그 살림집과,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받은 그 노트북 하나하고는 이게 물량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준 그 노트북이 큰 아들에게 준 집보다 결코 작지 않고, 큰 아들에게 준 그 큰 집이 그 막내 아들에게 준 그 컴퓨터보다 또 그것이 크지 않는 이유는 똑같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로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큰아들에게 준 그 시기에 준 그 집이나, 그 시기에 작은 아들, 막내 아들에게 준 컴퓨터나, 그것이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고 부차적인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더 큰 것은 뭐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액수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보면 그것은 불평등이나 불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숫자를 놓고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나는 5달란트 받, 나는 끝까지 난 막내가 되기 싫어, 나는 집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십니까? 예, 크면 줍니다. 하나님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고 작다는 것은, 그것은 불평등도 아니고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것,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아버지가 나누어 주신 분복이고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놓고 그 양을 놓고 불평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이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전략이 왜 필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마다 마케팅 전문가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트에서 똑같은 소고기를 두고 양쪽에 놓고 시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광고를 하느냐? 99% 무지방이다. 그 고기를 소개하고 또 하나는 1% 지방이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고기를 사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세히 보면 똑같은 고기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99% 무지방이라고 소개한 고기를 산다는 거죠. 그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똑같은 것인데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옷을 사면서 매장에 20만 원 붙여놨는데 20만 원 붙여놓으니까 야 이건 너무 비싸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또 다르게 원래는 10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짜리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 10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에 샀다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 보면 백화점에 사기세리란 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데 어떤 제품을 파는데 요 기간 동안에 얼마의 매출, 얼마의 이익을 얻을 것을 그것을 전략을 짜고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순서가 어떻게 판매하는 순서냐면 처음에는 높은 가격을 매겨놓습니다. 그런데 꼭 얼마 있어서 그 옷을 곧 할인을 합니다. 그 백화점 할인 기간이 있거든요. 그 할인 기간까지 계산을 할인 딱 하면 그러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걸 사는 거죠. 결국은 앞에 돈 많이 주고 산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호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돈 많이 사는 사람은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사람만 사겠죠. 그런데 대체로 똑같은 물건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세일을 해가지고 사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사게 샀다.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감정이 불행을 놓기도 하고 또 비교하는 감정이 쓸데없는 그런 또 만족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다 속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비교하는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 나오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교하는 그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5달란트도 은혜고 2달란트도 은혜고 1달란트도 은혜고 모두가 주인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큰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큰 기업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은혜도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읽습니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가 하나님의 제 몫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도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게. 여기 보면 큰 기업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누구든지 불평등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공평하게 주신 누구에게나 불공평하지 않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넣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은 우리가 모두가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평등하지 않는데 상대적인 불평등이 있죠. 그 불평등이 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에 그 아들과 함께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라는 거죠. 거기에 상대적인 불평등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산지를, 어떤 지파에게는 평지를, 어떤 지파에게는 해변 땅을.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저 높은 산지, 요새가 돼야 돼요. 그것은 왜 요새가 되어야 되냐면 왕이 살고 왕이 지켜내야 되는 그런 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곳에 성이 되어서 거기에 왕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준 거예요. 왕이 나오는 유다 지파에게 산지, 요새를 만들 수 있는, 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을 준 거예요. 각각의 몫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상대적으로 불평하고 상대적으로 불만 가지고 입술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께서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제가 없는 동안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형님은 참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뚝딱뚝딱 잘하셔요. 건물도 잘 짓고 또 뭘 수리도 잘하고, 시골 목회할 때는 시골에서 막 이렇게 성도님들 그 막사, 축산하는데 막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게 축산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목회를 하시고, 또 도시교회 나와서는 거기에서 또 오래된 교회를 또 안에 하나 전부 다 리모델, 어디 가면 그러면 찾아오면 교인들이 누가 이제 어떤 분들이 찾아오면 목사님 마당에서 일하고 있으면 항상 묻는 말이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한 번도 자신에게 목사님이십니까 물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야.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 늘 작업복 입고 여기 왔어도 잠시 며칠 동안에 비전센터 머무는 동안에 그 거실에 이 마루에 이게 나무 타일이 이게 서로 오래되다 보니까 갈라졌어요. 그 제가 볼 때도 이만큼 틈이 갈라져서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게 다 깔끔하게 또 해놨더라고요. 보면 견디질 못해요. 이를.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일명 똥손이. 하질 못해요. 근데 형님의 그 재능이 저는 그렇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재능이 없다고 해서 뭐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못해도 뭐 전혀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또 저는 저대로 또 형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또 목회를 또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의 은혜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러나 불공평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느냐면 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안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되느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에 주신 모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쓸데없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예수님 안에 1달란트라도 복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5달란트를 가져도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붙잡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 큰 분복,
하나님의 백성된 이 분복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분복 안에서 이 땅 살아가면서 잠시 우리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신 1달란트와 5달란트의 그 차이를, 그 숫자의 차이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1달란트라도 영원히 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론 피처 제럴드라고 하는 유럽의 갑부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계의 유명하고 값비싼 그림을 수집하고 소장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10살 때에 엄마,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거미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는데 아쉽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그 아들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월이 흘러서 이 피처 제럴드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유언장에 그가 소장했던 그림을 모두 판매하라고 하는 그 유언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먼저 경매에 내어놓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아주 약할 때에, 그때에 오래전에 무명의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 아들도 뭐 병들은 아들이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무명 작가가 오래전에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그림을 이렇게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아이가 어릴 때에 그 아기를 돌봤던 그 집의 하인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가, 이 노인이 그 그림을 샀을 때에 그때 변호사가 경매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다음 유언장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뭐냐?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그림을 그에게 귀속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았던 그 그림.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욕심내고 갖고 싶어 했던 그 나머지 모든 그림들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있으면 모든 그림을 얻는 것이고, 아무리 저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고 저 그림 하나 갖고 싶어도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없으면 그 한 점의 유명한 그림 하나도 얻을 수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 실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로 믿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잘 모시고 살아가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1달란트고 저 사람에게 있는 건 5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보다 다 많이 가진 것 같고 나는 이것밖에 가지지 않은 것 같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1달란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들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새로 사고 장만해서 그 속에 좋은 것 다 채우고 입주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훌륭한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을 누릴 힘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형편이 있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분복이 설령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내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내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고 또 내가 지금 병든 상황이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현실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고 복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나에게 복된 재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가 혹 세상적인 그런 이치, 세상적인 숫자, 그 물량만 가지고 많고 적고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내 마음속에 불평등하다, 불평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선이 되게 하시는, 나에게 영원히 유익되게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여 한 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아 충성하고 5달란트 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그 사랑과 같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칭찬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구원 잘 이루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주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주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고 바로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